빌립보서 3장은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1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영상에 임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떤 잡지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설문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가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026년 시장 같은데 정신없이 그냥 금방 쑥 1월달이 지났어요. 정신없이. 두 번째 대답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럭저럭. 세 번째, 좀 더 안타까운 대답이죠. 죽지 못해 삽니다. 정신없이 그럭저럭 그리고 죽지 못해.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아마 세 번째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특별한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은 스프링벅. 스프링이 뭐죠? 스프링? 이제 철내된 용수철이죠. 이게 잡았다 놓으면은 이게 쭈르거들고 또 밟으면 이제 압력을 가하면 또 튕겨나가고 이 용수철. 스프링벅이라는 사슴이 살아요. 이 사슴은 한번 이제 뛰면은 보통 사람 키 높이만큼 적어도 한 2m 정도 높이 뛰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이 사슴이 전력 질주하면 보통 95, 100km. 차가 100km 달리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시내에서도 한 60km 달리잖아요. 그런데 100km를 달린다 고속도로예요. 바로 이 스프링벅 이 사슴이 달려가면 보통 이제 빨리 달리면 바로 95에서 100km를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안타까운 것은 이 사슴 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안 죽으려고, 안 잡히려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합니다. 놀라면 한 사슴이 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슴이 떼를 지어서 높이 뛰면서 앞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그 사슴이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죠.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게를 지고 장에 쫓아간다. 지금 걸음을 지고 밭에 가야 되는데, 논에 가야 되는데 친구가 장에 가니까 그냥 덩달아 가는 것입니다. 바로 분주하게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저는 자주 저희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잘 살고 있어? 또 친구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친구야, 우리가 목회는 잘하고 있는 거니? 자주 물어봐요.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저희 아내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잘 살고 있는 거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니? 목회는 잘하고 있는 거니?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은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드셨죠.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돼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우여곡절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맹인으로서 최초 박사학위를 받아요.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명 깊게 읽어졌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연세대에 들어갔고 또 미국에 유학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하버드 학생들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 하버드 세계적인 대학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버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아시아계 10명의 학생이 그만 낙점을 맞고 이제 진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진급을 못했는가? 또 그 학생들은 어느 나라 학생들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9명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 이제 하버드 학생이야. 이제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책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살면 큰일 나죠. 예전에 대학생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목고대학생.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밤잠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4시간 자고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가지만 5시간 자고 공부를 하면 대학에 떨어진다. 그만큼 대학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목고대학생 대학에 와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저 먹고 노는 일에 이제 취해 있는 모습, 목고대학생. 지금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살면 정말 그 앞길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 이것은 누구에게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 친구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게를 쥐고 장에 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왜 장에 가야 되는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지 바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 이 표대는 두 가지 이제 그 어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이게 표대예요. 두 번째는 사냥꾼이 그 사냥하고자 하는 그 동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관역이라고 하죠. 바로 관역을 향해서 사냥꾼이 이 동물 향해서 사냥하기 위한 그 동물에서 화살을 쏘는 것, 이게 표대입니다. 바로 이 표대를 향하고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 한눈팔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목표, 오로지 하나의 이제 모습만 쫓아가는 것이죠. 목적 있는 삶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부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 이끄는 베드로. 그가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사람 낚는 어부. 주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을 전하는 어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목적은 물고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그러나 그가 주님께 제자로 부르받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애굽의 왕국에 살면서 어쩌면 대권을 꿈꿨던 사람일 것입니다. 대권. 내가 이제 저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그만큼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 대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 대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시죠. 어떤 목적으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맡은 바로 표대, 목적, 그들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이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 붙잡힌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명한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랍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 그래서 최고의 대학,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은 참으로 유서 깊은 집안이죠. 명문가죠.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정말 그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심히 있던지. 그는 외국성, 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 다메섹은 외국성입니다. 바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바뀌죠. 이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웰빙. 이 웰빙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우리 자꾸 웰빙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웰빙은 돈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돈이 많으면 잘 살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이라 보기보다는 편리한 것이죠. 편리한 것.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것 사고, 또 이제 내가 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고, 차를 굴릴 수 있고, 편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웰빙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것은 편리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웰빙을 말하고 웰빙을 꿈꿉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먹는 것, 이게 웰빙이다. 그래서 이제 손수 이제 그 야채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또 그것을 이제 따서 먹고, 그런 웰빙이다. 5, 60대 남자들이 꿈꾸는 웰빙이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이 참 그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연에 산다. 50대 60대 되면 많은 남자분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기만의 집을 짓고, 그리고 혼자
어떤 아내의 어떤 잔소리, 또 자식들의 어떤 그런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혼자서 즐기며 사는 것, 이게 웰빙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웰빙일까?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만, 다른 사람 가족이야 상관없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웰빙. 또 심지어 나라 간에도 그런 웰빙을 꿈꾸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죠. 오로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잡아오기도 하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빼앗기도 하고. 과연 이런 모습들이 웰빙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웰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웰빙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웰빙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는데 셀리빗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죠. 목적이 있는 삶.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온전히 교회는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신드롬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우린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5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바로 목적,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사실 저마다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 첫 번째는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실 이 빌립보서스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65세였어요. 65세. 그동안 정말 그는 정말 젊은 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번의 선교 여행을 했고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주를 위해서 많은 희생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는 온전하지 않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 그는 자꾸 뒤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만약 운동하는 선수가, 달리기 하는 선수가 앞을 향해서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본다. 우리가 운동회 때, 가을 운동회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달릴 때에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에 친구들이 몇 명 있는가? 그러면 그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뒤돌아보는 신앙, 우리 보통 그 신앙을 로세처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소돔성을 떠나라 했는데 로세처는 자꾸 뒤돌아봅니다. 아우 저 아까운 저 재물들, 우리 집, 놔두고 온 모든 것들 자꾸 뒤돌아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오직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뒤돌아보지 말라. 나는 여전히 지금 과정 중에 있다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형제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충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는 모습. 이것은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지나온 시간들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여 오셨고 충성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성실하게 또 준비하며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길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목사로서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